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솔로몬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눈으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았던 먹고 마시려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내 육신이 후패된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건 내 안에 속사람이 과연 새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 빚어졌느냐,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지. 내 영혼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왜 죽을 병을 줬습니까? 내 영혼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것만 기억하소서 해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벽을 향하며 흰옷을 입고 그랬더니 내 연수를 15년을 더하리라. 그러면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꺼집어내기 위해서. 욥기라는 사람은 똑같은 일. 내 영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포커스는 다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영혼에 포커스 맞춰 있어요. 아담에게도 복을 준다는 그 복은 바로 생명나무로 나가면 영생의 복을 주는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8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결국은 뭐냐면은 생명을 준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신명기 32장 46, 4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신명기 30장 1절에 너희가 이 복과 이 모든 저주가 기억이 나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되면 흩어진 것들을 다 모으고 포로시 다 회복시키고 전보다 더 열조보다도 더 번성케 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어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사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겠다. 신약에서도 율법은 생명이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땅의 복은 창세기 1장 29절에 이미 먹고 마실 것은 땅의 모든 풀들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을 너에게 뭐로 준다?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2절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태복음 6장 31, 32, 33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신다. 다 도와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나 출애굽 사상에 나타난 하나님이나 오늘날 죄와 모시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스스로 계신 분 맞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나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나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하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너희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이 뭡니까?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강림하셔서 직접 2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2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 마음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그래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거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부인 내 남편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바로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 되어 있죠.
이 율법이 바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두 돌판이요 언약이요 십계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례를 3월 그때 시내 광야에 도착한 뒤 3일 뒤에 반포하시고 나서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성막을 건립하면서 다시 규례법을 선포하셨죠. 레위기 2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정리하여 한 구절로 두 구절로 한두 구절로 정리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거 뭡니까? 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 탑을 하지 않지요. 힌두교 믿지 않지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나 종교가 뭐요 하면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 할 때는 모하메드나 아니면은 소나 아니면은 삼신할머니나 아니면은 부처라고 생각이 안 들지요. 이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물질이냐?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것이 바알신이고 신약에서는 물질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범죄한 것이 우상 숭배 사건, 즉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이와 같이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이라고 해요. 두 주인. 물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하였다고.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며 하는 뜻은 물질과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말라. 겸하여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남자 여자가 서로 연애하면서 사랑할 때 복수를 깔면은 상대방에서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지요. 너는 나만 사랑하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 뭐를 요구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거 절대 좋아하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과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십계명이라면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면 자 십계명이 1번부터 3번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를 위해 우상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거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맞지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1번부터 3번 계명 지키는 거 맞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내 부모를 살인하지 거짓 증거 간음하지 탐하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너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계명을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계명을 5번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 1번부터 3번까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누가복음 10장 25, 26,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맞지요? 어떠한 율법사가 예수께 시험하여 물었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야 너 율법사인데 왜 율법에 대해서 나에게 묻느냐? 너가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대?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살리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는 법, 이웃을 어떻게 살아가는 법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요. 이 율법의 핵심이 1번부터 10계명이요. 1번부터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 맞아요? 그러면 1번부터 3번, 5번부터 10계명을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 저녁까지 살아 드리고 나서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러 성전에 모이죠. 신명기 14장 23절. 신명기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디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택한 성전이 바로 어디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내가 배우고 있는 곳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택한 곳이다. 자, 그러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 내려갔다가 아이고 뭐 오늘랑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하면 그게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곳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배우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뭐 하기를 배우라 했습니까? 경외하는 법을 배워. 경외하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찬송을 돌릴 건가를 항상 배우라.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배우라 이겁니다. 신명기 31장 11, 12, 13절에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들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이 두는 곳에서 택한 곳에서 반드시 율법을 낭독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읽어라. 구태여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제발 까불지 말고 읽어라. 낭독하라. 오늘날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쪼개서 하지 말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줘라. 12절입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신명기 3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그 율법,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절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내 가족과 내 성도들과 내가 같이 있는 경외함을 받는 목사들 사이에서 말씀에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이 통과된다. 31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교회 생활하는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율법인데 또한 이 세대에 태어나지 아니한 미성년자들까지라도 요단을 건너가 새로 얻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뭘 배우라고요? 경외함을 배우라. 가나안 땅은 어디로 예표가 되어 있습니까? 낙원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든 저 하늘에 가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에게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의 말씀은 십계명이요, 십계명이 율법이요, 율법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데 그 경외하는 법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 입과 내 마음에 있고 하늘 위에 올라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복이 뭐가 있습니까? 복은 바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계가 있지요. 또 영생의 복, 이 네 개가 우리의 아주 좋은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천국 가는 거, 건강한 거, 쓴물이 없는 관계,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대인 관계. 뭐가 있습니까? 또 물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 36절. 출애굽기 12장 35, 36, 3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 37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누구든 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구하기 싫어도 구하면 다 준다. 이것은 뭐냐? 애굽 사람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뭘 줬습니까? 감동을 주고 흥분을 주어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물품을 구하는 대로 다 취했지요? 손 벌리기만 다 줬다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을 불어 넣어준 거예요. 은혜를 입혔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에 은혜를 입히사 구하는 대로 은과 평을 다 주게 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받을 수가? 그럼 물질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돈 벌려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해도 돈이 안 벌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건 두 가지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너는 그 은혜가 족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그런데 말씀적으로 본다면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얻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구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벌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많이 벌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는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임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뭐 하는 자에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임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고 위에 있는 자가 되며 밑에 있는 자 아래에 있는 자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너는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못해. 너는 내 약혼녀가 바람을 필 거야. 내 자녀가 이방으로 뺏겨서 이방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다 좌우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물질에 관한 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어 주었듯이 오늘날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 두 번은 건강의 문제가 있겠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반대로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 부어주신다는 얘기지요. 신명기 28장 58, 59, 60, 61절 5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다. 내가 원해서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떠안긴다. 너는 오늘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준다. 이것이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하는 믿음의 도가 바로 율법이요 언약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겨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59, 6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까지라도 우리에게 들이붓겠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잘 지켜 준행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했는데도 반대로 내 계명과 내 율례와 규례를 너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을 너한테 붙겠다. 율법책에 기록된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까지라도 다 너에게 우리 하나님은 불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나오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고 믿습니까? 어디에 나왔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죠. 그럼 레위기 26장은 지금 뭐가 말씀되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지요.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지요. 규례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 맞아요? 레위기 27장까지가 영생의 말씀 맞아요? 영생의 말씀 속에 지금 뭐랍니까?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을 너에게 들이붓겠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이것을 다 믿고 있지요? 그럼 이 말씀 또한 믿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믿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은 믿으면서 왜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이외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을 들이붓겠다는데 왜 안 믿어?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라. 성경에 말하는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믿지 않고 하는 얄팍한 믿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난 것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근데 왜 교만이라 이겁니다. 왜 교만 떠냐 이겁니다. 교만?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이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한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만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그저 잠잠할 뿐.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시작했을까? 잠잠하라 이겁니다. 잠잠하라. 믿든 안 믿든 니들 맘대로 하라 이겁니다. 나는 니들을 분명히 창조했고 너가 내게 영광을 돌리나 안 돌리나 분명히 이 땅에서 살펴볼 것이고 죽은 뒤에 내 영혼은
빠짐없이 내 앞에 쓸 것인데 그때 내 행위대로 내가 분명히 갚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쪼개놓겠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 잠잠하라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 꺼불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전에 찾아서 그분의 말씀에 듣고 믿음이 더 없어 맨날 아니 교회도 안 나오면서 맨날 성령 달라고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믿음 더 해달라. 하나님 뭐랍니까? 야 꺼불지 마. 교회부터 나와봐. 너 부지런히 성전으로 찾아봐. 그럼 하나님이 무엇인가 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방언을 주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주님 앞에 쓸 때까지 감추지 않고 열어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몸뚱이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섬기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안 듣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이사야서 29장에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3장에 마찬가지로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내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손을 볼 때 내가 눈을 가리울 것이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길을 막아버리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다 하면 죄송한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또 하시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은 우리는요 복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는 나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 아니 우리 인간의 믿는 자 즉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 과정 속에 나타난 것이 언약이며 그 언약이 바로 율법이고 율법은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것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라는 얘기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무작정 사랑해 자기 사랑해 해놓고서 그냥 보고말만 하면 끝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 부부간에 남녀간에 어떤 규칙이 있을 거라고. 당신이 이걸 해주면 난 당신이 이것을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속는다 이게. 너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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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멀까 봐 하나님은 딱딱딱 십계명 나 외에는 너는 다른 신을 내게 절대 두면 안 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새끼를 더 사랑해도 새끼가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너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예수 믿는 사람의 손가락질 당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절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이웃의 가축과 이웃의 여종도 절대 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거예요. 다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은 아 너가 나를 섬기고 있구나. 아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아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찬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말을 들었으니까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만들어줄 거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다 인도해 주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니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맞지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야 쫀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남 밑에 굽실굽실 안 하도록 위에서 리더 역할을 해주겠다. 많은 사람을 통치하고 리더할 수 있는 위에 자리에 있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천국까지 주겠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오늘날 누구의 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목사가 말씀에 순종하라면 여러분 되게 튕기더라고 보니까. 왜 튕깁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다.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준다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죽은 행실도 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말씀에 믿어지고 섬기게끔 순종하는 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고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머리를 밀어 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반가십니까? 딱 봐서 나 너 몰라? 아이고 주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도 해놨고 아이고 말씀도 제가 영생의 말씀도 다 전하고 왔잖아요 주님. 그랬더니 나는 너를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아무리 큰 능력과 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모른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나는 무슨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의 의미는 뭐예요?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의무가 있고 그분에게 복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로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잡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줄 것이고 또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뒤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지요. 아이고 다행이네. 죽기 전에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아이고 그럴 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을 예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는 무슨 재판장이라 그랬죠? 아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죽기 전에 다 모든 걸 하나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재판하신다 이겁니다. 재판은 언제 하십니까? 매주 재판한다. 매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들여고 택한 토단에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겠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성서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간의 1상계명과 10계명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 지금 강림하셔서 복을 주셔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6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너는 어려움을 줄 것이고, 지난 6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신명기 28장과 26장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게 되면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언약을 지키리니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은 뭐냐? 이거는 일생일대의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매주 우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렇죠. 신명기 26절과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축복과 조지는 언제 받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받는 거 아니에요. 사는 동안 받기 때문에 매주 와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재판을 받는 거예요. 너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복을 줘야 되겠구나. 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다고요? 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 율법과 그 언약에 기록된 대로 매주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뭐 하기 지켜라? 거룩히 지키라 이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의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재판하셔서 축복이 아니라 화와 저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독려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어려움이 올까? 너 빨리 안식일을 거룩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1상계명과 50계명을 평소에 월화수목금토 사이에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월화수목금토는 세상 문화와 세상 생각만 내 머리에 가득해 있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하나님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 그 복이 바로 무슨 복입니까? 영생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라는 것은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잘 때나 율법을 주야로 항상 묵상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매일 묵상하게 되면 세상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안 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고 죽은 행실을 끊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있다면 할 수가 다 있다 이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4장 2절 한 구절 더 보는 것도 좋겠네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서는 구약의 심판장입니다. 기념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입된, 농명된,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다 이겁니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즉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빠진다.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맞지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송아지가 애양간에서 나온 것 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할 것이다. 주님을 만날 때 부활체가 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체가 된다 이겁니다. 뭐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자들은 종국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매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지만 그것이 누적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입되어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